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흔히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사이에 낀 좀 조용한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 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고들어 보면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놀라운 힘을 가졌던 인물이죠.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삭의 180년 생애를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출생에 얽힌 진짜 재미있는 아이러니부터 시작해서 그가 남긴 묵직한 영적 유산까지 쫙 훑어볼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웃음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요. 진짜 이례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웃깁니다. 자, 이 180년이라는 엄청난 생애 이정표를 보면 시작부터가 그냥 기적 그 자체예요. 무려 100세 된 아버지와 90세 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 60세에 쌍둥이를 얻고 180세의 생을 마감했죠. 이 숫자들만 봐도 와, 이 사람 인생이 평범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걸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세 할아버지가 어이쿠, 내가 아빠가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조차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엎드려 웃어버렸어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면서요.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어머니 사라 역시 속으로 픽 하고 헛웃음을 쳤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웃음, 즉 이삭이 된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도저히 믿기지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딱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그 어이없던 헛웃음이 완전한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죠. 바로 이 순간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약속의 자녀이자 합법적인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성경 역사상 진짜 가장 강렬하고 숨막히는 믿음의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죠. 와, 이건 아버지에게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아들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삭의 조용한 순종이에요. 사실 이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늙은 아버지를 확 밀쳐내고 도망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제단에 묶일 때 자기 자신을 그냥 완전히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개입하셔서 대신 바칠 수장을 딱 주실 때까지 말이죠. 이 놀라운 장면은 나중에 신약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의 사례로 강조됩니다. 세 번째 파트, 우물을 양보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앞서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순종이 성인이 된 후에는 아주 독특하고 평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글쎄, 수확량이 무려 100배나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순식간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큰 축복은 곧바로 현재인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요, 그냥 물 파는 곳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였어요. 피와 땀의 결정체죠. 그런데 현지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그 귀한 우물을 빼앗으려 듭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놀라워요. 안 싸웁니다. 첫 번째 우물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쿨하게 넘겨줘요. 또 파서 다투게 되니까 이번엔 신나, 적대감이라 부르면서 또 양보합니다. 결국 세 번째 우물에 가서야 다툼이 멈췄고 그곳을 르호봇, 즉 넓은 장소라고 불렀죠. 자기가 피땀 흘려 판 우물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양보하는 게 결코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통쾌한 반전이 나오거든요.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확실히 봤다.
한 번도 칼을 뽑지 않고도 적들을 감동시켜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강자의 모습 아닐까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엇갈린 축복과 가족의 비극. 밖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웠던 이삭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의 노년은 집안 내부의 뼈아픈 갈등으로 얼룩지고 맙니다. 한 지붕 아래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거친 사냥꾼인 형 에서가 잡아오는 별미를 좋아해서 그를 편애했고요.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 텐트 주변에 머무는 조용한 동생 야곱을 감쌌습니다. 부모의 이 엇갈린 편애, 이게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였죠. 결국 그 폭탄이 터집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삭이 가문에 그 엄청난 영적 통치권이 담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몰래 주려고 했거든요. 그걸 알아챈 리브가와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쓰고 눈먼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입니다. 야곱은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지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죠.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를 보고 자신이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이삭. 그때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성경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삭이 자신이 내린 축복을 취소하거나 야곱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자기 고집을 꺾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영적 성숙함 아닌가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이삭의 영적 유산입니다. 이 조용하지만 묵직했던 족장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삭은 결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를 대충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를 궁극적인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모델로 확실히 못 박아 칭송합니다. 게다가 들판에 나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던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 3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 원수들에게도 귀한 우물을 쿨하게 양보했던 평화주의, 그리고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경건함. 이삭은요, 칼을 휘두르고 남을 짓밟는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묵묵히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진짜 위대함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하루하루 끝없는 갈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오늘날, 묵묵히 양보하고도 결국엔 가장 거대한 승리를 거머쥔 이삭의 평화적 무저항.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당장 내일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이 조용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굳건한 힘을 어떻게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을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